아멘. 광고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12시에 버스가 도착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밑에 내려가서 바이블톡 중에 한 분이 내려가시든지 부모가 내려가셔서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모가 안 나와 있거나 바이블톡 어른이 안 나와 계시면 애들을 태웠고 다시 주일학교로 돌려보낸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애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 2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전에는 꼭 내려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40분까지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예, 오늘은 덕분에 설교가 짧아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산상수훈을 길게 설교해 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특별히 오늘 하는 부분은 음욕과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10몇 년을 설교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꽤 긴 시간을 설교한 중에 주일 설교 전체를 이 내용으로 할애해서 설교한 기억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불편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수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나눠드릴 소식이 한 가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스트레스에 대한 힐링 특강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파크리오 아파트 전체에 광고 전단을 이제 그 LPJ 병원에서 붙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붙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부부관계에 대한 특강에는 아파트 전체 광고를 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그 병원에서 되기로 했고요.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초대되어지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당을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조인트 형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리라 믿고요. 더 중요하게는 나가서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리를 개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본인이 굳이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전도의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단지에 광고비 많이 들거든요. 커가지고 5장 27절에 32절 말씀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 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 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음욕과 간음을 피하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10계명의 제7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잠시만요. 14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17절 말씀.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10계명의 제7계명과 마지막 계명에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것을 들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한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음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행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결혼한 혼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아닌 결혼을 벗어난 청년으로 사는 것이 되었건 결혼 전이 됐건 혼외가 되었건 적절치 못한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전히 지난 몇 주 동안 전해졌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행동에 대한 제약을 그들이 들었음을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간음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행동으로 범하지 않는, 즉 법으로 제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마음으로 많은 죄를 이미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가끔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죄 진 적 없는데요. 저는 감옥 간 적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준이 다르면 달라지죠.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철저하게 행위에 맞춰져 있었던 만큼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율법에서 주어진 행동의 제약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선을 그으시면서 갱신하신 것이죠. 누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했던가요? 더 엄하지 않나요? 바리새파 사람은 금식 2번 하면 됐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됐고요. 11조 철저히 드리면 됐어요. 그 외에도 지켜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뭔가 정한 것만 행하면 뿌듯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는 탐욕이 그득했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음욕이 그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간음하지 않았을 겁니다.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마음 안의 탐욕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고 마음 안의 음욕은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 마련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점을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프로 중에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틀어보시면 나와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귀는 쫑긋, 눈은 번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놓고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야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아주 희화화해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게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요. 눈을 번쩍 뜨고서 보고 즐기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또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시달리며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상수훈 설교들을 쭉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적당히 얼버무리며 적당히 회개하는 척하며 그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에이, 제자들이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좌한 목사님이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I Choose Us라는 책인데 조만간 번역이 돼서 나올 겁니다. 제가 마지막 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좌한 목사님이 그 안에 고백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여러 나라 교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어떤 출장은 혼자 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출장을 가면 성적인 유혹을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출장 갈 땐 형제 자매들의 집에 머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지는 피치 못해 호텔에서 자야 한다면 최대한 많은 시간을 형제들과 보내고 그리고 나서 피치 못하게 잠만 자고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소심한 건가요? 아니요. 설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신 겁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출장 잦은 형제들이요. 여러분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 갈 때 어떻게 행하시죠? 출장 간 지역의 호텔이나 모텔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산 교회 설교를 하러 가서 하루 저녁을 혼자 우리 이성봉 형제 집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잤습니다. 그 집에서 재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하숙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부득불 3만 원짜리 모텔에서 잤습니다. 들어갔더니 무슨 패키지를 줘요. 3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좋은 걸 주나?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콘돔이 2개가 들어있어요. 네. 투숙해가는데 콘돔을 왜 주죠? 저 혼자 들어가는데? 모두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네. 방 안에 TV는 굉장히 큰 LCD T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테레비를 켰어요. 뭐죠? 요즘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 뽑는 프로그램. 예, 뭐 나가수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선희 씨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자우지간 뭔지 모르고 아무튼 그건 이제 열심히 재밌게 보고 궁금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런 데 오면 무슨 채널을 보려고 할까? 제가 좀처럼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다 돌려봤습니다.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채널을 돌려봤다는 이야기는 무슨 채널이 있는지만 봤다는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형제들하고도 분명히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출장을 가는 형제들이 어떤 환경에 놓이는지, 어떤 유혹에 빠지는지. 야근이 잦은 형제들이요. 우리 남편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네. 야근하면서 동료들하고 회식하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 쫓아다니면서 2차, 3차라고 말하는, 저는 2차가 뭔지도 모르고 3차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죠? 자매들 아세요? 자매들 2차 가보셨어요? 3차 가보셨어요? 여러분 남편은 밥 먹고 커피 먹는 게 2차죠, 자매들은. 세상의 남편들이 자신이 두루두루 섭렵하고 다니는 2차, 3차의 장소가 어딘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도 비즈니스 때문에 피치 못한다는 핑계로 어줍지 않게 쫓아갔다가 유혹당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근이 잦은 형제들이요. 내 남편이 제자니까 괜찮으려니. 그럴까요, 정말? 제가 들었던 가장 엽기적인 사건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교회를 인도하던 형제가 어느 날 마사지 샵에서 나오다가 형제랑 부딪혔어요. 일본의 마사지 샵은 우리나라 뭐 태국 마사지 이런 수준하고 다른 거예요.
상습적으로 음행을 했던 거예요. 누구요? 교회 인도자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 길을 의심했는데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부부들이니까 부부들끼리 자주 시간 보내잖아요. 놀러도 가죠? 네, 자주 부부끼리 놀러 다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워낙 친해서 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늦어서 그냥 같이 잤어요. 근데 밤에 한 부부의 형제가 잠들고요, 한 부부의 자매가 잠들었어. 그 사이에 이 부부의 아내와 이 부부의 남편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형제들 형제한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우리 자매가 만약에 여러분 형제들에게 와서 저희 부부관계가 너무 힘든데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왜 나한테 이걸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해야 정상인데 너무 힘들겠구나. 공감 능력이 발휘되고. 그 부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죄를 짓고 말았어요. 어떻게? 제자가? 아니, 죄인인데요. 모르셨어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던 자매가 남편이 자기 베스트 프렌드하고 도망갔어요. 우리 서울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 없었나요? 우리나라만 굉장히 성적으로 도덕적이고 유교적 사상으로 똘똘 뭉친 나라인가요? 아니요. 전 세계 포르노 접속 건수에서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공공연하게 유명인들을 성적인 영상으로 음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적절한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요? 성적인 유혹과 죄에 관한 한 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누구도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29절 3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 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저는 이 시간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결혼한 제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의 형제들이 이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제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만요.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자 노력하는 형제들의 수가 꼽을 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끝난 일일까요? 진행 중일까요? 또 고백되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곳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못 믿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자신을 끊지 못한 채 끊임없이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끊지 못하는 그 뭔가에 죄가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형사처럼 쫓아다니면서 형제들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결과와 여러 가지 통계가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지키셔야 됩니다.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장 1절 말씀.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스스로 컨트롤하겠다고 엄격하게 다짐했다고 했죠. 왜요?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대해요? 그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눈이 짓는 죄, 예수님은 그 눈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끔 전철이나 커피숍에서 딱 앉았는데 앞에 이상한 여자들이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자리를 피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눈을 뽑습니다. 이렇게.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경 말씀만 보이죠. 제가 안경을 벗으면 그런 줄 아십시오. 보기 싫은 게 있다 이렇게. 그렇죠? 눈이 주는 즐거움을 그 눈이 누리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눈이 즐거운 곳에서 우리 마음 안으로 음욕이 파고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눈 나쁜 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눈 좋아지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마는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던데 이유가 있었나 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눈의 욕망이 비단 음란한 마음만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흐르는 공통의 흐름이 있음을 보셔야지 됩니다. 왜 주님께서 눈을 뽑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손을 자르는 게 낫다고 했을까요? 왜 발을 자르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눈이 죄의 도구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 아이패드를 씁니다만 이게 1년 전인데 벌써 구형이에요. 이제 새로 나오는 아이패드는 이 다음에 나온 것보다가 화질이 몇 배나 좋답니다. 화질 좋은 거 비싼 돈 주고 사죠. 그렇죠?
아직도 불안관 TV를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집에 가면 불안관 TV를 보고 계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걸 보기를 원하죠.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왜? 눈이 기쁘기 때문이죠. 눈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본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죄를 짓기 위해서 발을 옮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발이 죄를 지면 발을 자르라 했거든요. 손가락을 잘라야 돼 요새. 손가락 하나면 돼요. 손가락 하나면 너무나 쉽게 많은 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내가 필요한 영상들을 찾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필요한 것들을 찍으면 관련된 전문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어로도 들어가 보시고 한글로 들어가 보시면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음란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세상은 그렇죠. 가장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성적으로 이용할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업적 목적 때문이죠. 너무나 쉽게 죄에 연결되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포르노를 보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내지는 그런 형제가 남편이 보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의 불신과 좌절이 영적으로 그 가정에 어떤 피해를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자매 여러분, 음욕도 간음도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한 이상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손을 자르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해석해서 오리겐이라는 교회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거세를 했어요.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괴로운 남자들의 그 욕심이요. 그렇죠? 그게 답은 아니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을 각오는 어떤 각오일까요? 이 음란함에 대해, 음욕에 대해 어떠한 정도의 태도라야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선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덕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했는데 많은 남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그게 아닌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죄의 대가죠. 그것을 씻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수많은 고백이 필요하고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음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폭력적인 포르노물에 잠시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사회적 태도나 행동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잠시 노출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남성들은요, 성폭행 피해자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덜 반응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돌프 짐머만 박사는요, 포르노물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성에 대해서 이처럼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아 성학대, 그렇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범들이 있습니다. 남자 어린이들 성범죄자의 77%는 본인이 봤던 포르노물에 본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자 소아 성범죄자의 87%는 자신이 봤던 포르노물을 따라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포르노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지속적으로 중독되면 알코올 중독처럼, 마약 중독처럼 뇌에 영구적인 변화가 온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지? 왜 내가 맨날 고백해도 변하지 않는 거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고백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파멸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지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충분한 성관계가 유지되고 말고의 이슈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고민하며 이와 같은 유혹과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와 덧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을 즐겨라. 아내와 더불어 인생을 즐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부부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연결되어지고 성품에 훈련이 있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레벨에 도달하지 않으면 부부관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자신의 음욕으로 자신의 간음으로 짓밟는다면 그 가정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잠언 5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3절.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너는 내 우물에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려 하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귀가 쫑긋, 눈이 번쩍.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성경에 야한 부분 많습니다. 죄도 아주 적나라하고요. 그러나 부부의 관계의 축복도 적나라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금기시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성을 축복으로 여기라 했습니다. 불도 잘 다루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집이 타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부관계이자 성적인 동력임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을 위해 써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음욕을 피하고 간음을 피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